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은 능력 있는 구원자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를, 또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으로 먼저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편 77편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군대 장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또 더 나아가서 77편에서는 즉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모습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이렇게 없는가 라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이 조금 변화가 되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다 평탄해야 될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겹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상관없이 그냥 어려운 일들이 겹치거나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신앙인들, 또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더 도우심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서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그냥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냥 아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것으로,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자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의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광야길이 항상 평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 몫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 속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숱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음을 알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보지 말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였었느냐?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눈으로 보고 거기에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오늘 또 걸어가는 겁니다. 그럼 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보며 아, 그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싶어 하냐면 내가 오늘 당장 두려움과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요거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우리가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보니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과거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기에 오늘 또 걸어갑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시간이 지난 뒤에 뒤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고통이 생길 때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조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즉 자연 만물들이 다 변하는 것을 보면서 물들이, 하늘의 물들이 주를 보았고 구름이 물을 쏟고, 이건 비 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유대 광야에 비가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이스라엘 땅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굉장히 적게 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비가 온다 그러면 물이 공급되어지는 그 장점이 있고요. 또 다른 반대 측면이 있습니다. 비가 갑자기 오게 되면 스콜성으로 갑자기 오고 우기가 돼서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디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요단강하고 몇 개 강을 빼놓거든요. 대부분 와디라고 합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 계절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평소에는 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면 이 마른 땅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갑자기 커다란 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오고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물이 쏟아지는 것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즉, 이 메마른 땅에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막 이런 모습은 아니니까요. 대부분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목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는 홍수가 나고 뭐가 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그런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자연 만물을 보고 현실을 보고 맨날 무너졌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삶을 보십시오.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하루에 숨을 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고 계시는데 왜 그런 하나님을 못 보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일상 속에서 일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양떼와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즉 출애굽과 광야의 생각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 나도 누구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 나도 주의 백성이기에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기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느냐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지키시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양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그리 좋은 동물은 못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뿔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격용 뿔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털이 많기 때문에 더위에 무척 약하고요. 그리고 또 이 양이라고 하는 특성이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m 이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이 낭떠러지의 구덩이에 빠져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호주산 양이어서 다리가 더 짧기는 합니다만 중동 지방의 양을 보면 상당히 크기는 합니다. 호주산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주 하얗지도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양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짧아서 다른 동물처럼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양들은 성품도 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더위가 찾아오면 좀 털도 많으니까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붙습니다. 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추위가 찾아오면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특성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한 가지를 잘하는 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이렇게 못 되어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하는 것은 주의 양입니다 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듣고 순종해가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양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잔뜩 쌓였지만 주님께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또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기에 내가 오늘 또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일상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주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당신의 양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음 따라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현실의 모습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